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 현장에서 또 함께 모여 계신 분들, 또 홀로 계신 분들, 또 본인한테도 그렇고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샬롬입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참 정말 다사다난했지요. 네,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때 우리 감사 제목들을 좀 적었어요. 추수감사주일 즈음에 다시 받으셨고, 추수감사주일 즈음에 또 일부러 막 쥐어 짜내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감사 제목들을 많이 정말 여러분 거의 다 제출하셨거든요. 감사 제목을 아주 그냥 너무 많이 20가지 다 적으셔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지금 원래 소구영신 예배 즈음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제 교회 우리 헌금봉투 꽂이쯤에 다 지금 다 있으니까요. 교회 잠깐 오실 분들이 있으면 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2020년인데 그래도 막 쥐어 짜내면서 우리 감사를 하다 보면 그 감사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될까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2020년을 살아옴에 있어서 별의별이 다 있었지요. 그래도 쥐어 짜내 보시면 표현이 좀 그런데 억지로 한 가지라도 좀 찾기 시작하시면 그 다음에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참 약한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한 척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강하신데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다 져주시거든요. 우리는 약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져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가고 싶은 거죠. 수영해서 말이에요. 누가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수영을 조금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태평양을 건너가야 돼, 수영해서.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수영해서 간다고 하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못 건너겠죠. 그럼 수영을 잘하는 우리나라의 박태환 선수는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나름 특별한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님 통해서.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헤엄쳐갖고요,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선수라도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가? 아니에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거저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뭐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남들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어떤 봉사와 섬김의 실력이 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쌓여진다고 해서,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냥 은혜라는 거죠. 자격, 출신. 요즘 우리가 살면서 조금 따지는 게 있어요. 학력, 인맥, 얼마나 좋은 집안인가. 이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특별히 2020년을 다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2020년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2021년에는, 다음 주가 2021년 첫 번째 주일이에요. 2021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긴 변화이고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봅시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이죠.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긴 변화이자 축복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부터 누리게 됐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1938년 미넨에서 히틀러와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영국 수상 체인벌린은 마침내 평화를 이루었다고 떠벌리고 자랑을 했습니다. 히틀러와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이후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했고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화는요,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짓 평화를 말할 수 있고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는 반드시 비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평화는요, 화평은요,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비싼 대가 지불이 있었냐는 거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비싼 대가 지불이에요. 여기서 화목은요, 이제 상업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주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화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화평을 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에 맞는 돈을 지불하겠죠. 그래야 그 상품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 갈 때 환전하는 것처럼 외국 돈을 받고 싶으면 우리나라 돈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줘야 서로 돈을 바꾸잖아요. 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화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와 맞바꿨다. 주고받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받았다. 맞바꿨다라는 의미가 화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가 이 정도 높이라면 우리의 가치도 똑같은 높이가 되었다라는 의미지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똑같은 가치의 돈을 지불해야만 그것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똑같아야만 맞바꿀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의 가치도 높아진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평등한 교환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불합리한 교환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았잖아요. 좀 불평등하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 은혜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불평등하고 어찌 보면 불합리한데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사실은 동등하지 않은데 동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맞바꾼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불평등하지만 불합리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의 가치를 똑같이 여겨주시는 걸까요? 과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그런 가치가 진짜 우리가 있을 만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쉽게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래?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세상에 흠뻑 쳤는 거죠. 이 세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우리를 압도하는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게 연약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연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 된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럼 또 우린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관계다라고 해요. 우리와 누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등을 돌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무기가 하나씩 툴이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뭔가 그런 무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무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해야 할 반역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약하고 죄인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다시 6절입니다. 오늘 5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보세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에 쉽게 노출됐다, 도덕적으로 또 타락했다, 영적으로도 타락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의 가치를 형편없는 우리들인데 높여주셨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 5장 8절에 보세요. 8절. 자, 5장 8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진 다음에 이렇게 나오지 않죠. 우리가 아직 현재 여전히 죄인 되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어쩌다 이게 의인인데 실수했네, 죄를 짓는 걸. 이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당연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그 길이가 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 더 확인해 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주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니 글쎄요, 그냥 연약하고 죄인 그 수준보다 더 최악의 경우에요 하나님과 원수들 등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 그러면 딴 데로 청개구리 마냥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맞바꾸신 거죠. 이게 뭐라고요? 화목이거든요. 화목, 교환.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가 가치가 높아져야 이게 교환이 서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건을 사려고,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100원짜리 하나 주면 살 수 있냐고요?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 물건인데 100원 주고 살 수 있냐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가치만큼 높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를 높여주셨으니까 이게 서로 교환이 되는 거죠. 이게 화목이라고요. 화목.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주셨은즉 우리는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2020년 12달을 보내면서 건강도, 때로는 가진 재산도, 사회적인 분위기도, 집안의 자녀들도, 참 살을 때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우리 집에 일어나는지, 또 우리 도시에만 왜 내가 하는 것만 잘 안 되는지, 이런저런 마음들이 복잡하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도록 아주 정확하게 일침을 내리고 있어요. 연약했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화목된 줄, 화평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생긴 또 하나의 변화이자 축복이 있어요. 우리 2절 봅시다. 로마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태평양 건너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수영 실력으로 태평양 못 박태환도 못 건너가요. 태평양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당연히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도 예수님 짜리가 돼서 예수님 가치만큼 높아져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찾아온 두 번째 변화이자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약 성경에 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이 로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이렇게 좀 같이 말씀을 읽고 로마서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좀 읽으면 은혜가 더 되거든요. 이 로마서에 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한번, 오늘 로마서에는 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2번 정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간다라는 원래의 진짜 속내가 속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간다. 왕에게 백성이 들어간다. 왕이 있는 궁전 안으로 일반 백성이 들어간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왕궁에 들어갈 때는요 자격을 갖추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아이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섬겼던 부목사 시절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 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좀 뭐 유형별로 이렇게 나눴어요. 직업, 성격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류 이렇게 나눠서 어떤 아이들은 청와대를 가게 됐어요. 한 20몇 명이 청와대를 가게 됐는데 청와대 가서 똑똑하면 활짝 문 열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구만요. 네. 미리미리 다 얘기하고 뭐 보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더구만요.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는 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 앞에 가서 그냥 이리 오너라 하면 왕궁 문이 열립니까? 초인종 누르면 어서 오세요 열어줘. 아니죠. 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야 이 궁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고 이미 허락도 받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에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자격, 심의 여러 가지를 걸쳐서 우리는 합격이 됐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만큼 우리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격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봅시다. 3절, 4절 한번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것이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이 오기 전에는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죠. 환난도 안 왔는데 무슨 염려를 해요. 환난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환난이 지금 안 왔으면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혹시나 환난이 지나가 버렸으면, 여러분 환난 지나가면 더 이상 환난 신경 쓸 필요도 없거든요. 그 환난 잘 기억해서 똑바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대부분 누구든 환난 지나가면 새카맣게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죠.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는 환난 생각 안 해요. 환난 이미 가버리면은요, 환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힘들었던 세월이 다 지나가면 누구든지 다 잊어먹기 마련이에요. 세월 지나가면서. 근데 환난 중에는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무섭지요. 환난 중에는요, 살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거 이제 끝이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뭐 한다?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2020년 정말 힘들었지만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1월과 2월의 책자 사이에 뭔가 꽂아 있을 거예요. 감사. 2월과 3월에 여러 날들이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꽂아 있던 게 있었을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 달에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 달에 연단은 또 뭘 이뤄요? 소망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적인 반응이라는 뜻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쫙 일어난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네. 한 달 동안 막 고생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고 인내, 또 인내 한 달 동안 막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연단, 또 연단 한 달 동안 막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고생하고 있다가 이제 소망을 가져야지. 이게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하는 표현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연쇄적으로 갖는 거예요. 쭉 이어서. 그러니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값없는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요, 인내를 배우는 거죠. 환난이라고 당하는 걱정이지만, 염려고 불안일 수도 있지만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고 그 환난 중에서 뭘 가져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두 글자가 항상 있어요. 소망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소망은 무슨 두 글자가 숨겨져 있을까요? 미래라는 글자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으로 예수님 짜리가 되었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거죠. 이 자동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난 때문에 찾아오는 축복이 있다. 이게 적용입니다.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냥 늪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옴을 알게 된다는 것이 오늘 적용이에요. 고구마 줄기를 잘 잡아당기면요, 고구마들이 줄줄이 따라 나오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2020년 이런 한 해가 있었을까? 너무 힘드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가기도 어렵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구누구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사 먹기도 어렵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여기 전주에서 1시간가량쯤 가면 좋은 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거기 다 못 올라가게 했더라고, 그렇죠? 네. 등산하고 싶어도 이제는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환난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 다음에 뭐죠?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치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2020년 즐겁게 보내세요. 네. 2020년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며칠이지? 27일인가요? 네, 27일이면 28, 29, 30, 31 한 나흘 정도 남았는데 그냥 즐겁게 보내세요. 2021년에는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런 걸 뭐 희망 고문이라고 뭐 쓴다고 그러던데, 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만큼 높아진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힘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이,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지가난 폭풍이 좀 쳐봐야 잔뼈가 굵은 뱃사공이 된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폭풍은 참나무가 더욱 깊이 뿌리를 박도록 한다. 폭풍이 불어닥칠 때 이 나무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2020년 의지간히 참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간단히 몇 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쭉 열거할 수 있지만, 무섭고 매섭고 두려운 것들을 쭉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열거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한 구절만 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냐면요, 환난이 찾아왔어요. 환난 중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면서, 이 소망이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폭포수가요, 대책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가 그냥 이슬빈지 보슬빈지 뭐 가랑빈지 이게 아니고 소나기가, 장대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난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20년 그렇게 보냅시다. 그리고 2021년에는 또 다른 한 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2021년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온몸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